악인에게 임할 영원한 고통, 피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고통. 내가 네게 보응하는 날에 네 마음이 견디겠느냐? 네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에스겔서 22장 14절. 나는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겠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다룰 수 없다. 그들은 그들을 가르치고 다스리도록 임명된 자들이 사용하는 모든 수단들을 헛되게 한다. 그들은 부모나 상담자의 경고 그리고 목사의 책망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들은 완고함과 교만을 드러낸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기 시작한다. 1. 하나님은 그들을 처벌하심으로 주의 공의를 만족시킬 것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복종을 요구하신다. 주님의 명령은 매우 적극적이며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엄격하게 요구하신다. 반면 그들의 의무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금하신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명령을 전혀 개의치 않는다. 하나님은 계속 명령하시고 그들을 계속 거역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헛되게 여긴다. 하나님은 경고하시지만 그들은 그 경고를 멸시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 그들은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주께 모독을 끼치는지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다. 주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자비를 베푸시겠다고 선포하시지만 그들은 주의 진노에 대한 경고뿐만 아니라 자비에 대해서도 멸시한다. 하나님은 부르시지만 그들은 거절한다. 따라서 그들은 계속해서 빚더미에 올라앉는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빚을 갚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여기며 하나님의 권리마저 빼앗으려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오셨다. 주께서는 그들을 처벌하실 것이다. 주께서는 주께 빚진 자들의 빚이 지불되었는지를 살필 것이다. 그들의 모든 죄는 죄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들의 죄악 중 하나라도 잊은 것이 없으며 모든 죄악의 빚이 지불되어야 한다.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신명기 7장 10절. 2. 하나님은 주의 위엄을 신원하는 일을 하실 것이다. 그들은 주의 위엄을 경멸한다. 그들은 주님이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지만 주의 위대함을 멸시한다. 그들은 하나님이 경멸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에 따라 하나님을 대한다. 그들은 위대한 왕의 이름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지만 그들은 주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며 때때로 함께 모여 수년 동안 그 권위를 발로 짓밟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 멋대로 주의 위엄과 영광을 더럽히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비록 그들이 지금은 주의 영광과 위엄을 흙 속에 짓밟지만 이 위엄이 결국 사라질 것이라는 징조는 전혀 없다. 만약 하나님이 주의 위엄으로 전적으로 그들이 손에 맡기셨다면 그 위엄이 정말로 땅에 묻힐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명예와 영광을 그의 원수들에게 맡기지 않으신다. 주의 영광과 위엄은 주께서 너무 소중해서 그렇게 무시될 수 없다. 이에 하나님이 친히 주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죄인들은 주의 아들을 멸시하고 발로 짓밟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의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온 땅이 하나님의 아들을 멸시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천사들, 그리고 온 하늘과 온 땅 앞에서 지금 주를 멸시하는 죄인들에게 어떻게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실 것이다. 3.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굴복시킬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그들의 마음은 매우 강팍하다. 그들은 고개를 들고 교만하게, 거만하게 종종 손을 높이 들고 죄를 짓는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욕을 하며
그들의 말은 온 땅에 퍼져나간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한다. 욥기서 21장 14절.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위선적인 겉모양으로 감춘다. 즉 겉으로는 종교적인 얼굴을 하고 진지한 표정과 행동을 보이지만 그들이 마음을 비밀리에 다스리는 것은 죄이다. 그들의 멋진 거칠에 외적인 선한 모양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멸한다. 그들의 마음은 교만과 미움과 완고함과 신성모독으로 가득 차 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아가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강권하시는 때에도 그러하다. 그들은 반역의 무기를 절대로 내려놓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그들의 완고하고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의해 부서질 것이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업신 여기신다. 그들은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주께서는 그들의 경멸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주께서 그들을 잡으러 오실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주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업신 여기지는 못할 것이다. 이는 그들에게 임할 주의 진노는 무시당할 수 없도록 가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대가를 치르고 교훈을 배울 것이요 다시는 그 교훈을 잊지 못할 것이다. 4. 하나님은 그들의 판단을 바로 잡으실 것이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이 주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들을 믿지 않는다. 목사들은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모두 헛된 수고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친히 설득하실 것이며 효력 있게 하실 것이다. 지금 그들은 언제나 성경의 진리를 의심하고 있으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성경의 경고가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경고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실 것이다. 주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성경의 진리가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실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영원히 의심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비싼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들은 지옥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늘 의심을 품는다. 그들은 지옥에 대해 많이 듣지만 항상 꿈처럼 여긴다. 그러나 하나님은 꿈과 달리 지옥을 보게 하실 것이다. 목사들은 오늘날에도 자주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준다. 그것만으로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알려준다. 그들은 영혼을 보살피는 일을 미루는 것은 어리석음이라고 알려주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들은 목사들의 교훈을 떠내려 보낸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설득시킬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회개치 않는 죄인들은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를 대해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목사가 아무리 지옥을 무섭게 제시할지라도 믿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러한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알려준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될 때야 비로소 배우고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다루시고 이 문제에 대한 그들의 판단을 바로잡으실 때에는 철저하게 그 일을 하실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응분의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처벌하실 것이라는 내용은 성경 여러 곳에 선언되어 있다.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신명기 32장 41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신명기 7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에스겔서 24장 14절. 이에 주의 경고는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만일 그들을 다루는 존재가 무력하고 또한 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 아첨 등에 의해 경고된 처벌이 취소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니 그 어떠한 소망도 헛될 것이다.
거듭나지 않은 채 죽은 후 몰래 하늘로 들어갈 가망은 전혀 없다. 거짓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속여 실수로 천국에 들어갈 가망도 전혀 없다. 짐승들처럼 죽음과 함께 존재 자체가 사라짐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가망도 전혀 없다. 몸을 벗어날 때 통지가 되지 않아서 처벌을 피하게 될 가망도 없다. 하나님이 처리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들이 죽을 때 그들을 못 보시고 처벌할 것을 잊게 될 가망도 전혀 없다. 대심판의 날에 그들이 군중 속에서 몰래 빠져나가 산골이나 땅의 비밀 구멍에 자신을 숨길 기회를 가질 가망도 전혀 없다. 그들이 재판관의 오른편에 있는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 슬쩍 끼어들어 몰래 하늘로 들어갈 가망도 전혀 없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거나 이전에 하신 말씀을 후회하실 가능성 전혀 역시 없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실패한 적이 있는가? 회개치 않는 죄인들은 결코 경고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들은 그 처벌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며 그 처벌을 완화시킬 수도 없다. 이 사실은 주의 말씀으로부터 알 수 있다. 내가 네게 보응하는 날에 네 마음이 견디겠느냐? 네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지옥에 있는 악인들은 스스로를 위한 구원이나 약간의 안도조차 결코 얻을 수 없다. 1. 그들은 고통 가운데 그들이 적을 물리칠 수 없고 자신들을 구원할 수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시며 전능하신 능력 가운데 그들을 처벌하시니 바로 그들이 적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할 힘이 없다. 그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대항할 그 어떤 힘도 없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은 언제나 그들을 향하여 있을 것이다. 2.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또는 적어도 주의 진노의 맹렬함을 완화시킬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 그들은 하나님께 그 어떤 만족도 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긍휼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부르짖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듣지 않으실 것이다. 3. 그들은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고 나아가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중재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이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중보자에 대해 자주 들었다. 하지만 지옥에서는 그러한 중보자가 없을 것이다. 또한 지옥에는 그 어떤 친구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없다. 천사들과 성도들 중에 그 누구도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피조물은 있을 수 없으며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피조물도 있을 수 없다. 4. 그들은 도망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지옥으로부터 탈옥하거나 도망칠 방도를 찾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감옥인 지옥에서 영원토록 어둠의 사실에 갇히게 될 것이다. 지옥은 견고하기 때문에 모든 악한 사람들과 악인들이 힘을 모아 감옥문을 깨뜨리거나 열려고 하여도 유한한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계시록 3장 7절. 그들은 지옥에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그곳에서 쉴 수 있는 곳이나 또는 다른 곳보다 좀 더 시원한 비밀스러운 구석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에게 조금의 위로라도 줄 수 있거나 지극히 작은 선이라도 베풀 수 있는 동료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불과 화염에 의해 고통을 당할 것이며 밤낮 영원토록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그곳에서 받는 형벌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세상에 재앙을 만나면 일반적으로 그 무엇보다 먼저 그 재앙을 차단하려고 애를 쓴다. 만일 재앙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재앙이 임한 후에도 적어도 어느 정도라도 재앙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어떻게든 재앙을 막을 수 없고 당해야 하는 때에는 마음을 강하게 먹고 온 힘을 다해 버티겠다고 결심한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이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될 때는
이런 결심이나 생각은 완전히 헛되다. 그들은 그 고통을 견디거나 버텨낼 수가 없다. 그 고통은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큰 바위 아래 깔린 벌레가 힘을 모은다고 해서 바위의 무게를 견딜 수 있겠는가? 이보다 더 허황된 것은 저주받은 가련한 영혼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감당해 보려는 것이 아니겠는가? 죄인들이 지옥의 고통을 듣게 되면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한다. 만약 내가 지옥에 가게 된다면 최대한 견딜 수 있겠지. 그들은 마치 결심과 굳은 마음으로 지옥에서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은 지옥에서 결심도 하지 못하고 용기도 갖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마음을 가다듬고 힘을 모은다고 해도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는 순간 그들의 마음은 물처럼 녹아버릴 것이다. 아무리 견뎌 보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도 그 진노를 느끼는 첫 순간부터 그들 마음은 용광로 앞의 밀랍처럼 될 것이다. 그들의 용기와 다짐은 순식간에 모두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림자처럼 사라질 것이다. 가장 억세고 완강한 사람이라도 가장 연약한 갓난아이처럼 용기를 잃을 것이다. 그들은 그 어떤 용기와 힘과 위로와 희망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에 대답하겠다. 어떤 사람은 만일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장래의 형벌을 막을 수 없고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구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물을 것이다. 그들은 철저하게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마음이 상할 것이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몸은 어떻게 되겠는가? 몸의 본성은 지극한 고통 속에서 조금이라도 무너지지 않으려고 한동안 버틴다. 큰 몸부림과 고통의 신음과 헐떡거림이 있을 것이며 아마 경련도 함께 할 것이다. 이는 지극한 고통 속에서도 몸 자체가 버텨보려고 몸부림친다. 말하자면 몸이 본성 속에는 고통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저항이 있다. 하지만 완전하게 무너지는 것을 감당할 수는 없다. 하지만 때때로 몸의 통증이나 너무 통렬할 때는 몸의 본성이 그 통증을 지탱할 수 없다. 아무리 몸의 본성이 몸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아도 그 고통을 견딜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때 몸의 본성은 몇 번의 몸부림과 신음소리와 헐떡거림이 보인 후 한두 번의 비명을 지르며 거친 고통에 굴복하고 무너진다. 그러면 그 몸은 죽는다. 그것이 몸의 죽음이다. 마찬가지로 지옥의 영혼 역시 그러할 것이다. 영혼은 그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나 힘이 없다. 영혼의 힘이 감당하기에는 그 고통과 공포가 너무 크고 강해서 영혼이 본성과 성향에 반할지라도 마침내 힘을 고만다. 그리고 그 영혼은 위로와 힘과 용기와 소망이 조금도 없이 완벽하고 철저하게 침몰한다. 그럼에도 영혼의 존재는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영혼의 침몰로 인한 무한한 비참과 무너짐의 의식이 역시 결코 없어지는 않는다. 우리는 이에 대해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자신이 뜨거운 난로 또는 거대한 용광로에 던져졌다고 상상해보자. 거기서 당신은 어쩌다 실수로 불에 댄 그런 경우와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물론 불의 온도는 훨씬 높고 불의 세기는 훨씬 세다. 당신이 생생한 감각을 가지고 홀홀 타오르는 용광로에 15분만 있게 된다고 하자. 그 용광로에 던져지기 전에 용광로 입구에 설 때 얼마나 무서울까? 15분 동안 용광로에서 탈 때 그 시간은 얼마나 길게 느껴질까? 1분 동안 참은 후 나머지 14분을 견뎌야 한다는 생각을 할 때 그 중압감은 어떠할까? 만약 24시간 동안 최고의 고통을 참아내면서 그곳에 누워야 한다 하는 것을 안다면 그 영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그러한 상태로 1년 내내 견뎌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그 영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 만약 당신이 1000년 동안 그것을 견뎌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영혼이 받은 중압감을 무한하게 느낄까? 그렇다면 만일 당신이 그 고통을 영원 무공히 참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당신의 마음은 철저하게 무너지지 않을까? 그 기간은 끝이 없다. 수백만 년이 지난 후에도 당신의 고통은 끝이 없으며 그럼에도 결코 절대로 구출은 없다. 이것이 우리 율법이 경고하는 죽음이다. 이러한 극도의 의미에서 죽는 죽음이 바로 율법이 말하는 죽음이다. 이는 생생한 감각 속에서 계속 죽는 것이며 그 죽음을 알고 죽는 것이고 죽음의 어둠을 느끼며 죽는 것이다. 이것이 멸망이요 파멸이다. 이러한 지옥의 무한한 중압감 가운데 영혼이 무한하게 침몰하는 것이 지옥의 어둠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어둠 속에 짙은 어둠에 대해 읽는다. 그 어둠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짙은 어둠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죄인들이 길을 잃고 그들이 영혼을 잃는 것에 대해 읽는다. 이는 의도된 표현이다. 즉 영혼을 잃는다는 것은 그들이 완전하게 잃은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한다. 노인이든 여자든 젊든 악하든 하나님의 원수요 그리스도의 대적자인 모든 사람들은 이 사실을 염두에 두라. 만일 당신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주의 진노와 능력을 당신에게 부을 것이다. 주께서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지옥에 있는 당신을 무한하게 침몰시키실 것이다. 주께서 심판의 날에 이 땅의 그 어느 때보다도 수천 배나 더 큰 회중 앞에서 당시의 비참을 통해 주의 위대한 위엄을 나타내실 것이다. 당신 앞에는 성도들의 큰 무리와 악인들의 큰 무리 그리고 거룩한 천사들의 무리와 더러운 마귀들의 무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 모든 무리 앞에서 당신을 멸망시키며 자신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당신은 모든 무리 앞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당신의 멸망과 비참이 나타날 것이다. 그때 모든 무리가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그때 모든 이들이 그러한 하나님께 죄를 진 것과 그러한 구세주를 거절한 것과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거절하고 멸시한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모든 이들이 이 위대한 광경 앞에서 경외심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며 모든 성도와 천사들은 당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엄과 전능하신 능력과 그분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아멘.